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 3월 맞이해서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3월 첫째 주간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지난 주간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셨은 그 기도의 내용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공동체 가운데,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진정한 부흥을 갈망하며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기도를 외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기도만이 살 길이다라고, 기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외쳐왔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듣는 것도 아는 것도 물론 유익하고 필요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은 어떤 간증들을 듣는 것도 참 은혜가 되어지지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실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일전에 한 목사님이 경험하신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이 과일 한 상자를 들고 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윤즉슨, 목사님 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감사한 마음 품고 그렇게 선물 상자를 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당황스러워 하셨는데, 이유는 그 성도에게 기도 부탁을 받고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실제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그 선물을 받는다라는 게 참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그 성도에게 고백을 했죠. 솔직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너무 미안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미안하지만 기도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이 선물을 그냥 가져가라 라고. 이 성도는 생각지 못한 반응이에요. 당연히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겠지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래도 목사님 한 번은 기도해 주셨겠죠 라고 여쭙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나 솔직하셔서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 성도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해주셨을 거예요 하고 스스로 그렇게 외치고 그냥 너무나 당황스러우니까 그렇게 황급히 가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처럼 기도한다라고 부탁받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어요. 그냥 잊어버릴 수 있겠구나. 그러나 이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기도한다라고 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거는 성경에서 큰 죄잖아요.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수첩을 늘 해놓고 여기에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도 다 있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기도 부탁하는 것도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때 적어가면서, 왜냐하면 적어놓고 강단에서 펼쳐놓고 보면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려고 성도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고 또 기도 부탁한 내용들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아뢰려고. 왜냐하면 그 성도님, 그 목사님처럼 성도가 기도 응답받았다고 찾아왔는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오늘날 이 현 시국과 맞물려서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사명이 성도된 우리에게 있습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니?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기도했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니? 물으시면 주님 앞에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주님, 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었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는 놓고 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세 가지는 예배 때마다 꼭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그냥 말로만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갈람산, 그러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밤 지나면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엄청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피하고 싶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도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 여기서 잔은 고난의 잔이에요. 이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갔으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이런 병행되어진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부분을 놓고 심히 고민하세요. 너무 슬퍼하세요. 힘들어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부탁하시는 줄 알아요? 내가 너무 고민해서 심히 죽게 되어졌다고. 내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오죽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우리는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닥치면 우리 마음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 주님도요, 그 마음이 고민 때문에 죽게 되어졌다라고,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니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도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어졌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겠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눈앞에 닥쳐왔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다름 아닌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꼭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기도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시작되어지는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시작인데요.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신 거예요? 습관을 따라, 꼭 십자가의 어떤 고난과 죽음, 이 고통, 힘겨운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지 해서 가신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 표준 세번역 말씀에 보면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 죽음 때문만이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그렇게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늘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주님이셨어요. 그 바쁜 사역 와중에서도요, 우리 주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기도해야 할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늘 주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은총을 주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본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어떤 목적이고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잖아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뭡니까? 제자된 우리도 그 주님처럼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46절 마지막 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물론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면 당연히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시험이 있더라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유혹 때문에, 그 시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닥쳐서 이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늘 기도하는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당시에 그 고관들이요, 계략을 세우잖아요. 결국 그 계략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기입니까? 어려움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급하죠.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와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건 마땅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요, 그 고난이,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다니엘서 6장 10절의 핵심은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늘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그것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늘 영적, 이 영적 중요한 원칙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기도의 습관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은 왜 시험이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고난의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영적인 이 기도의 습관, 원칙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외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술청 방언으로 3가지를 외치잖아요.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전도, 그리고 오직 기도 외치면서 우리 사순절 동안 또 이게 초점이 좀 맞춰져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1시간, 하루에 1시간 기도하자라고. 그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병행되어 준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명하시면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이라도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 한해 우리의 그 간절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들이자라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내게 어떤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닥쳐와도 절대로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자라는 거예요. 1시간 기도.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한 절반 이상은 1시간 어떻게 기도해?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몇몇 분들은 1시간 가까이 것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루 평균 몇 시간 몇 시간이 뭡니까? 하루 평균 얼마 기도하시는지 아시나요? 조사를 했는데 20분 남짓.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게 기도해요. 근데 이게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20분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실제로 전혀 하루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퍼센티지도 35%.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어떤 분량 속에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은 1시간 기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부담스럽지도 않을 거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공통적인 대다수의 성도들은 평균 20분이라고 하면 1시간 기도, 이건 부담이죠. 이거는 힘에 겨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하루 1시간 같이 있으라고 하면 여러분 1시간이 어떨까요? 부담일까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하는 1시간이 부담인가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에 1시간 핸드폰 하라고 하면 그 1시간, 어떻게 1시간 핸드폰에 이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내가 사랑하는 건데 1시간이 뭡니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하고 싶죠. 다시 말씀드려요. 1시간 기도가 부담이 된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 좋아하는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지,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귀하고 소중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지. 부디 저는 여러분들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억지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대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1시간 기도를, 물론 우리 중직들이나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1시간 기도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리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왔어도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1시간 기도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좀 제안하고, 그렇게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1시간 기도를 좀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잠잠히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를 계속해서 말을 이어서 기도하라고 하면 처음 기도 시작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가 줄줄줄 나오지 않거든요. 5분 기도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10분 기도는 막 몸이 견뎌
끊어내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1시간 기도하라고 하면 1시간을 어떻게 뭐라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실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시간 기도를 강조할 때 이 1시간을 계속해서 말을 이어서 하라라는 이게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명하셨지만 병행되어지는 본문 마태,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마태복음 26장 36절에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여기가 어디예요? 주님 곁에 있으라는 거예요. 38절에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 말씀하신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주님 곁에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1시간 기도 줄줄줄, 1시간 줄줄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방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체험 속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시간 그렇게 줄줄줄 외워서 줄줄줄 그렇게 기도해도 중요한 기도의 핵심을 놓칠 때도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구하는, 전혀 주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욕심, 내 욕구 그것만 아뢰는, 이게 어찌 보면 더 큰 기도의 위험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곁에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주님, 내가 주님 옆에 있습니다. 주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 맞으시죠? 제가 좀 힘듭니다.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어찌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찬양도 들으면서,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우리 청년 보니까 음악 틀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때로는 음악도 들으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라는 게 막 소리내서 막 뭔가, 물론 이 기도도 다음에 강조하겠지만 소리내서 줄줄줄 뭔가 다 아뢰야만 한다라는 그 생각을 먼저 내려놓으셔야 돼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만큼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고 누리는 거예요. 삶의 다른 시간 주님을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 1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그 시간은 쉼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새 힘을 얻게 되어져요. 주님은 내게 오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쉬게 하겠다라고. 기도가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있다라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자. 이게 기도예요. 줄줄줄 다 하려는 1시간을 그걸 채우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음이, 주님이 나와 함께 알고 계심을 믿고 누림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깨닫는 시간. 그래서 1시간 기도의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요,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서 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마음에 무거운 어떤 짐들을 내려놓고 그래도 딱
딱히 기도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기도했죠? 물론 내 소원이나 내 어떤 간절한 그 바람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에서 앞선 신앙의 선조들을 보세요. 그들의 기도의 공통점은 뭡니까?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도 그거잖아요.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원하시길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딱히 기도가 생각나지 않을 땐 말씀을 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주시는 어떤 핵심, 내 마음 가운데 와닿는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려요. 확실한 응답이 있는 기도는요, 말씀 기도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건 막 아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시간 기도의 핵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은혜가 이런 모두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딱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에 이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짓밟히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통치를 받게 하시옵소서. 주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 수첩이 있으시면, 왜냐하면 생각을 하다면 잊어버리니까, 제가 머리가 좋은 줄 아는데 뼈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자로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또 그냥 지나가는 말로 기도해달라 부탁하면 잊지 않으려고 그때 적어놓고 그걸 붙들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름, 여기 있는 분 한 분도 안 빠져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강연이도 있어요.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만 해도요, 1시간은요 훌쩍 지나갑니다. 내가 정말 기도해야 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기도의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면 1시간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지만 이게 딱 이렇게 하라, 이게 답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습관이고, 우리 주님이 늘 하시던 대로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늘 하던 대로의 그 기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고,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처음에는 모르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오늘 데이트하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 1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엔 물을 수 있지만 굳이 물어요? 우리 청년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1시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알려드릴까요? 자기만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1시간이 뭡니까? 2시간이고 3시간에도 충분히 이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두 번,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거예요. 습관입니다. 이 좋은 습관이고 거룩한 습관이에요. 결국 사람은요, 습관대로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습관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날 지켜주는 거거든요. 때는 우리가 1시간을 지킨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 1시간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원칙이 참 중요해요. 내가 원칙을 지키는 게 힘들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영적 원칙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기도가 중요하고 그 1시간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자라는 거예요. 물론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2시간, 3시간 하신 분들은 그럼 나도 이제부터 1시간, 이게 아니죠. 그분들은 더 기도하세요. 1시간 기도의 핵심은 1시간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은광교회 와서 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해요. 기도가 참 많이 늘었어요. 기도의 시간이 참 많이 늘었어요. 전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 어머님 앞에 통화하면서 엄마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 칭찬 들을 줄 아는데 저희 어머님 하는 말씀이 더 기도해. 더 기도해. 저는 제가 이만큼 기도한다라는 걸 그냥 좀 한번 생색좀 내고 싶었는데 저희 어머니 전혀 그런 거 귀담아 듣지 아니하시고 더 기도하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가 계세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선교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던 중국 선교의 아버지죠. 허드슨 테일러는요, 중국 선교를 하면서, 이분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중국 선교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뭐 한두 가지였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몸이 너무나 쇠약해졌어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병실, 그의 행동 바운더리가 어디냐면 병실 침상 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연필을 들 힘조차 없을 정도로 몸에 쇠약함과 나약함이 있었어요. 그 몸으로 뭘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제한적이어도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뭐 밖에 어디 돌아다니고 싶어도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우리의 일상이 많이 지금 한계와 제약에 따라가고 있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어눌하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허드슨 테일러는요, 침대 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그는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을 신문사에 알려줬어요. 그리고 신문에 실게하고 그 신문을 보는 기독교인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루에 1분만이라도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18명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참 놀라운 건요, 그가 병상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18명의 선교사가 침상 위에 누워있을 때 중국으로 향하게 되어져요. 완전한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나중에 허슨 텔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약 건강해서 여기저기 사방 팔방 다 다니면서 만약 그렇게 선교사 18명을 구하려고 했다면 물론 구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에만 힘썼잖아요. 완전한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이런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1시간 기도하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요. 근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바쁘면 더 기도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 미국의 놀라운 최신부 장관도 오고 백부장 왕이고 사업이 놀라운 성공을 이뤄갔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근데 그는 1시간 원칙을 기도로 1시간 기도로 원칙을 세웠고요. 바쁘면 2시간 해요. 더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으면 3시간 기도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2시간 기도의 원칙을 세워요. 근데 루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바쁠 때는 3시간, 그리고 더 바쁠 때는 더 많은 시간. 왜냐하면 우리의 일이라는 게 결국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묻고, 주님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잖아요. 일이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일이 많고 바쁘면 더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하려면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쁘니까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게 아니라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 바쁠 때일수록,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목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걸 깨달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다행스러운 건 은광교회 올 때 이미 깨달아서 왔어요. 전에 처음에 목회할 때는요, 얼마나 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려 하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늘 전화하면서 무릎으로 해, 기도로 해. 아무리 강조하셔도요, 저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버둥 치고 하루 24시간 얼마나, 저희 사모가 잘 알아요. 제가 집에들 거의 안 들어가요. 집에서 한 달에 한두 번 밥을 먹어볼까 말까 할 정도로. 근데 가장 중요한 원리를 놓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처럼.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물론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주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원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하세요. 내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버둥 치고 그래서 막 안 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무슨 일이든지 하세요. 이게 우리의 영적 가장 중요한 원칙인 거예요. 저에게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엎드려 주님 찾는 거잖아요. 주님 구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무릎 꿇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철저히 겸손히 하나님만 찾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많은 이들이 기도를 참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시작하면 돼요. 가장 어려운 고비가 뭔지 아세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더한다라고. 기도 시작하면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우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니까요. 우리를 이끄신다니까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시작을 못하는 줄 아세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기도를 할까 말까 고민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숨을 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숨을 쉬는 거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차원이 아니라 기도는 사는 문제예요. 내 영혼이 사는 문제라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먼저 기도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원칙인데 1시간, 이 1시간이 억지와 부담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내게 있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삶에 지치고 힘에 겨울 때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진정한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은 범치 마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물으면 주님, 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정말 기도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참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이루어가심의 역사를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